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을 터인데, 너희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서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성이 멸망당의 흔적까지 사라졌지만, 소돔성에 그렇게 죄가 많은 도성에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망하는 도시가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가 되어줄 수 있었을 터인데, 가버나움아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하늘까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음부에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지금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고, 그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미미하지만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장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실패인 것 같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조금씩 희망이 보여지고 조금씩 변화가 움트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25절에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실패가 보여지고 전도의 열매가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어린아이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천국의 복음의 열매가 조금씩 움트는, 싹이 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뭔가 안 되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안 되는 것만 보면서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구원하시는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치 어린아이가 언제 자라나서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보면서도 주님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안 되는 것, 없는 것, 모자라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축복을 바라보며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삶의 자리의 모습에 보면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면 불평과 원망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 그 무엇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불평을 쏟아놓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절망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감사했던 모습을 한 가지 뽑는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음식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떡을 주고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몸이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이거는 내 피다. 그리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내 몸을, 내 생명과 같은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 목숨까지도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내 몸까지 내어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몸과 살을 나눠주면서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 죽어도 다시 산다. 다시 말하면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축복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땅만 내려다보면, 육신의 삶만 내려다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환경들도 땅만 내려다보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땅만 내려다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고. 천국이 어떤 곳이?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이별도 괴로움도 죽음도 없는 세상,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고통도 넘어서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들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의 현재 환경 땅만 내려다보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말고, 이 땅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뭔가 소망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 확신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더 커져가는 깨달음과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어렵지만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어도, 때로는 십자가의 고통이 내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모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들이 배고픈 것을 이미 알았고 자신들도 너무 배고팠습니다. 야, 이 모든 사람들 어떻게 이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걸 주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계산이 빠른 제자가 있었는데 야, 이 사람들 먹을 걸 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해 봤더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 사람 나눠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 모든 사람 나눠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계산 빠른 빌립이 계산을 놓았는데 엉뚱하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아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나눠주냐라고 하는 절망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잘것없는 것 초라한 음식을 앞에 놓고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갔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 정말 나눠주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힘들고 어렵습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렵습니까? 먹고 사는 것 없어서 마치 먹을 것이 없는 초라한 음식밖에 내 앞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답답함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사람들 주고 나누고 베풀면서도 남는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행복한 인생 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초라하지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 초라한 것 같지만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도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받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일찍 이 자리에 계셨더라고 한다면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이미 나흘 전에 죽어서 장사돼서 무덤 안에 있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절망이 왔고 죽음의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불평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이미 살아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말을 들으신,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을 올려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했더니 정말 기적과 같이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고 그것을 풀어 자유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2일 동안 특별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매년 그냥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수능을 앞두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지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기적의 역사에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불로응답해 주셔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지금 바알과 선지자과 대결한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가뭄이 있는 것 도대체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참된 신이 누구냐? 이것 가지고 대결한 거예요. 그래서 불로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시내가를 끌고 와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가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손바닥만한 구름 그냥 떠다니는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여지지 않지만 엘리야가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이루어서 3년 동안 가뭄으로 고통받고 살 수 없었던 땅에 그 가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열왕기하 3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막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빨리 항복해라 라고 협박의 편지까지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나라는 사람의 힘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숫자적으로 보면 비교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결과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대적을 물리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미 기도하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건 이미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고 히스기야 왕은 숫자적으로 보면 싸움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체험된 신앙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래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축복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안다는 사람, 가졌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신앙, 그래서 천국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땅 위에 눈으로 보여주는 이 땅 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요즘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 어른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불평 원망하면 불평 원망할 거리만 더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작지만 하나님 빈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옷 하나 걸치고 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입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거 보잘것없이 여겨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발걸음이 닿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없어도 기도는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약해도 기도는 강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쉬지 않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해 주셔서 내 삶에 필요한 것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당당하게 힘차게 용기를 가지고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고 변하지 않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